그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명칭이 히브리어로 엘로힘, 엘이라는 하나님의 장엄 복수형이라고 그랬죠. 이 엘로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재료가 없이 무에서 유를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죠. 주어가 바뀌어요. 자, 그것도 숙제예요. 2장 4절부터 25절까지 그 바뀐 하나님의 이름이 몇 번 나오는가? 1장보다는 적게 나오죠. 절이 작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 우주를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음으로 여호와가 되셨다. 여호와는 뭐예요? 언약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창조 언약이다. 첫 언약이라고 대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또 뭐 어머니 언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첫 언약. 그런데 이 첫 언약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아담과 언약을 맺어서 여호와가 되셨기 때문에 창조 언약이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그래서 2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바로 언약장, 언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항상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구조 이해부터 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글이기 때문에 형식이 있다. 그래서 구조 이해부터 해야 된다. 자, 여러분, 구조를 보겠습니다. 첫 단락은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빚어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에덴 동산 창설입니다. 그 에덴 그 8절 9절에 보면 중앙에 생명과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가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전제하고 에덴 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2장의 중심입니다. 중심 단락이에요. 15절에서 17절 드디어 언약을 맺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는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장 4절부터 25절까지 네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자, 정리가 되셨죠? 예. 그러면 그 핵심은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것을 이제 자세히 공부하는데 그래도 맥공부지만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을 전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내력이라는 말, 여기서 창세기라는 책 이름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70인경 셉티아진트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대형 박물관에 소장하기 위해서 번역한 책입니다. 여기에 헬라어로 게네시오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 게네시우스가 이 단어에서 창세기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톨레도트는 어떤 뜻이라고요? 족보라고. 그러니까 우리 말로 번역한 학자들이 왜 내력이니 이력이니, 전 성경은 이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력은 잘못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이력서 제출하잖아요. 그 이력이에요. 이력은 자기 프로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톨레도트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시족보 얘기했죠. 대동부로 장보고 장군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와서 족보가 시작됐다고 그랬죠. 그럼 족보는 장보고 장군의 이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보고 장군의 후손들이 어떻게 번성해 갔는가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족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2장 4절에 족보로 시작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창조물이 그 후에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창세기는 10가지 족보가 나온다고 그러죠. 첫 번째 족보, 족보체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것은 지금 7절이 배경이 됩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 자 하나님이 창조한 흙으로 빚어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자, 아담이라는 이름은, 아담이라는 이 명칭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돼요. 보통 명사로 사용될 때는 사람이에요, 사람. 아담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고유명사로 사용될 때는 최초로 창조된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을 어떻게 지었어요? 흙으로 빚어 만들었죠. 여러분, 아담을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히브리어로 아다마예요. 아다마로 만드는 거예요. 일본 말은 이마죠. 아다마면 이마를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히브리어는 아다마는 뭐냐? 먼지, 티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먼지, 티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먼지, 티끌로 빚어서 만드는 거야. 그러면 뭐가, 자, 먼지, 티끌, 우리가 생각하는 저 중동 쪽에 먼지 후 하고 날아다니는 이 먼지를 가지고 어떻게 빚어서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더라는 배경이 전제되는 거예요. 자, 여기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여러분 처음에는 비가 없었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언제 내리기 시작한 줄 압니까? 노아 홍수 때 비가 내린 거예요. 그전에는 비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노아가 위대한 인물이에요. 비를 구경도 안 해봤는데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노아는 일생 동안 뭘 만들었어요? 방주만 120년 걸쳤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왜 비가 내리지 않는가?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수면으로 덮여 있잖아요, 지구가. 그런데 그 수면이 얇게 덮인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두꺼운 물층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궁창을 내셨다고 그랬죠. 그 궁창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이라고 얘기했죠. 자, 이 궁창이 뭐냐? 대기권을 만드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대기권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권을 만들어서 물을 나눠버린 거죠.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랫물로 덮여있는 지구를 물은 바다로, 그리고 바다에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는 분리작업을 하잖아요. 첫 번째는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눠요. 그러면 위의 물은 대기권 위에 물층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기권 위에 물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늘이라고 하는 이 대기권 위에다가 물층을 놓고 물을 그렇게 나눠놨다니까요. 이 하늘이라는 대기권으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도 그 물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대기권 위에. 없습니다. 왜 없어요? 노아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하늘의 창들을 열었다고. 창들이 열려서 쏟아져 내리고. 이게 40주야 비만 온 게 아니에요. 비만 오면 서울대 수학학자가 발표한 거예요. 지구 표면 2, 3cm밖에 못 덮어. 그런데 무슨 홍수 심판이에요. 그래서 홍수 심판 성경이 거짓말이다. 거기에 창조 과학자가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계산은 맞다. 그러나 모르는 게 있다, 당신이. 성경은 40일 동안 비만 내렸다고 하지 않고 하늘에 창이 열렸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물총이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가 온 겁니다. 사계절이 생기고, 그러면서 홍수심판으로 기후변화로 인간의 생명이 급속도로 단축이 돼서 반절 이상으로 줄어들어 버리죠. 자, 처음에는 홍수 때까지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온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 지구도 별이잖아요. 별은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지구가 끌어다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둥그런 지구에 둥그렇게 지금 우주 공간에 둥그런 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에 집들도 있고 사람도 있고 모든 삼라만상이 다 있죠. 그런데 공간으로 쏟아져 내려야 되잖아요. 왜 안 쏟아져 내려요? 강하게 지구가 끌어다니는 힘 때문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돌멩이를 하나 공중으로 세게 던져요. 그러면 가속력에 의해서 그냥 어떤 사물이 올라가지는 않죠. 그런데 던지면 가속력에 의해서 쭉 뻗어나가다 떨어지잖아요. 왜 떨어집니까? 가속력이 힘이 약해질 때 지구에서 잡아다니는 힘이 더 커져버리니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지구뿐만이 아니에요. 우주에 있는 다른 별들도 다 끌어다녀요. 그런데 이 은하계의 지구는 작은 별입니다. 수만 배 큰 별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끌어다니는 힘이 지구에까지 미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구에까지 미치기 때문에 물이 수증기로 기체가 돼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구름을 형성해요. 구름이 형성이 돼야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외계의 별들에서 끌어다니는 힘을 차단시키는 것이 뭐였냐? 대기권 위에 있는 물층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기권에 있는 물층이 외계의 별에서 끌어다니는 힘을 전부 차단해버리니까 수증기가 올라가지를 못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증기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게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온실효과예요. 처음에 지구는 온실과 같았어요. 그래서 거대한 식물들, 맘모스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홍수 심판으로 다 멸해진 거죠. 여러분, 지금 석유 이런 것들이 뭐예요? 큰 나무들, 그리고 거대한 맘모스 동물들, 여기 이 기름들이 지금 석유로 뽑아 쓰는 거잖아요. 희한한 것은 여러분, 노아 방주 만들 때 칠을 했잖아요.
무슨 치료했죠? 예. 그게 뭐냐면 코카스예요, 코카스. 사막에서, 지금 중동의 사막에서 석유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서, 자, 기름 액체가 있는데, 모래로 쌓여 있는데, 거기다가 액체를 부으면 스며들어 버릴까요? 보존될까요? 다 스며들어 버리죠. 그런데 중동 그 사막에서 석유를 깨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코카스로. 이게 방주 치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단시키는 거죠, 완전히.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그 집 지을 때 이거 방수. 예, 코카스로 방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이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호기심이 좀 있으라고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데, 어쨌든 지금 수증기가 못 올라가니까 이 육지에는 위에물 아랫물로 했으니까 수증기가 뭡니까? 물이 있잖아요, 물이. 햇빛이 비치면 수증기가 증기가 되잖아요. 증기가 되는데 이것이 올라가면 구름이 되고, 못 올라가니까 지면에 안개처럼 적셨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흙먼지를 이겨서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이 6절, 5절, 6절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왜냐하면 땅의 흙이 이게 아담하란 말이에요. 흙면지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하나님이 빚어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여러분, 우리 육신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생물학에서 어떻게 보냐? 우리 몸을 이루는 원소와 땅에 있는 원소가 일치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육신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인간은 뭐 먹고 살아요? 1차는 농산물 먹고 흙에서 나온 걸 먹잖아요. 그러면 고기도 먹고, 뭐 새고 또 어류도 먹고. 이건 흙에서 나오지 않은 것 같지만 이것도 흙을 먹고 자란 거죠. 그걸 2차로 우리가 식재료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질그릇 같은 인생이다.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질그릇에 하나님은 영혼을 담아놓으신 거죠. 그렇죠? 예.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육체부터 육체를 우리 은사는 소우주라고 얘기해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세포수가,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수가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약 6, 7조 억 개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다 빚어 만들었다니까. 6, 7조 억 개. 여러분, 우리 혈관 길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정확하게 내가 숫자로는 얘기 못하지만 지구를 몇 바퀴 돌아요.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 길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신을 우주처럼 만들었다. 작은 우주로. 왜 그러느냐? 대우주를 탐구할 수 있도록 비슷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세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순간 창조했죠. 말씀으로 명해서. 그렇죠? 지구만, 우리가 사는 지구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를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정비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구에 70억 명이 살아도 지금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작은 우리 인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돼서 손수 빚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비록 먼지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최고로 마음을 쓰셨다는 거예요. 걸작이라는 거예요. 걸작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을. 에? 거울 앞에 서서 왜 이렇게 나는 탤런트처럼 안 이쁠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지만 걸작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이라고. 옆 사람 한번 봐봐요. 걸작 같이 보여요? 짝꿍 같이 보여요? 예? 예. 자, 옆 사람한테 쳐다보시면서 얘기해 주세요. 말씀을 듣고 보니 그대나 나나 걸작인 게 틀림이 없네요. 걸작으로 잘 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짝퉁이 되어지면 짝퉁으로 대하고 걸작이 되어지면 걸작으로 대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걸작으로 빚어 만들었어도 거기까지 가면 이건 석고입니다. 하나의 작품인 석고에 끝나요. 그런데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생명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조직신학의 인간론인데, 인간은 어떻게 지어졌느냐? 영혼과 육체로 지어졌다. 성경에 보면 간혹 영, 혼, 육, 이걸 3본설이라고 그래요. 영, 혼, 육, 이렇게 쓰여진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보면 3분설이 아니에요. 2분설입니다. 영혼과 육신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은 영혼도 창조하셨고 육신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돼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혼과 육신이 함께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인간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에덴 동산 창설,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자, 에덴이라는 지역에 동산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원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에덴이라는 이 지명 이름은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잖아요. 자식도 나오면 이름을 지어주고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원시라는 이것도 사람이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름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에덴이라는 하나님이 한 지역을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왜 에덴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여기다가 하나님이 동산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그 동산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은 백성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최초의 성전, 성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에, 이 지구에 지역을 하나 정해놓고 여기를 에덴이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왜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를 성전 삼으려고. 그래서 동산은, 에덴 동산은 뭐냐? 성전이에요.